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두 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미국 교회도 모르겠는데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오늘이. 여러분.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매일 감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추수만 돼서 감사하고 뭐 추수 안 되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다 매 순간이 감사해요. 매 주일이 어떤 절이다? 감사절이다. 그죠? 여러분 매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추수해 가시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추수의 의미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추수하는, 그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자체가 추수감사절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따로 뭐 추수감사절 이날만 감사하고 특별히 이날 더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슨 더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됩니까? 솔직히 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진짜 감사하자 막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매 순간 알고 깨닫고 그 은혜가 격발되어서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게 진짜 감사지. 뭐 감사하게 오늘부터 작정하자. 오늘부터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할 거야. 하하하 맨날 웃자. 정신병자죠. 아니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기로 나는 맨날 웃고 다니자.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은 슬픈데 막 기쁘다. 마음은 감사가 없어. 야, 불평 불만이 가득히 하나님 왜 저를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셔갖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막 불평 불만이 있는데 감사절이니까 야 오늘은 특별히 해도 감사하자. 오늘만큼은 내가 진짜 하나님 제가 감사 드릴게요.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감사절.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매 순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감사가 막 넘쳐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저에게 갖다 눌러버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다 경쟁 구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겨야 남을 갖다 이겨야 내가 살아요. 그런 게 이 약육강식의 이 율법주의적인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감사가 이게 사실은 남을 밟아갖고 내가 올라가는 게 우리는 감사예요. 그죠? 그거 갖고 우리는 또 기도해. 하나님 제 밟고 제가 올라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맨날 우리 이러고 있죠. 그걸 감사라고. 이거는 감사가 아니죠. 진정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인데 주님 오늘도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이 감사절인 거예요. 매일.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정철되어지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육이 죽을수록 내가 부인되어질수록 이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욕망, 나라는 갈망, 다 나로 전철되는 탐욕,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감사를 갖다서 다 말아먹는 겁니다. 결국 그 나예요. 내가 그 나라는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감사는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감사라고 하는 감사들은요, 뭐냐면 나라는 육이 원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감사라는 가짜 감사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번 주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위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예수 믿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게끔, 그죠?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다른 거죠. 개념들이 달라요, 여러분. 죄의 개념도 다르고 의의 개념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직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데,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 심각하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더 하시죠. 여러분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뭐예요? 예수만을 온전히 의존케 된 자, 예수 믿게 된 자,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보고 알게 되니 믿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안에 믿게 하신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믿음 없음을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를 통해 감추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광과 가치를 쌓게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갖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뭐라? 마귀 새끼다. 니네 아비가 마귀야. 니네 마귀 새끼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제 아주 더 심한 말을 이제 예수께 뱉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그죠? 뭐라고 그래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뭐라 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율법 지켜 의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들이 마귀 새끼라고 하니까 웃긴다. 네가 귀신 들렸잖아. 네가 마귀 새끼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가 사마리아인 같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를 갖다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 새끼. 야, 이 못된 놈들. 와, 싸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개보다도 못한 놈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보다 못한 이 마귀 새끼.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들을 마귀 새끼라 하셨고, 왜 그들은 예수를 마귀 새끼라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 네? 바로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것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내 영광을 챙기는, 내 의의를 쌓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 그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해보겠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이룬 생명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자체가 뭐예요? 마귀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자. 인간은 어떤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지켜서 난 쓸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금? 예수는 말씀을 안 지키고 일부러 말씀을 갖다가 다 어기시고 계셨죠? 성전에 들어가고 다 엎어치시고 그죠? 다 채찍질하시고 이 성전 허물어버려요. 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쌓아야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있어야 될 존재니까 그거 가장 중요했어 사실.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라? 야 이런 이단? 이 성전을 허물라. 지금도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많이 모였다. 목사들이 짱 모였다. 성전 허물어. 이거 다 허물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말만 교회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라면은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들이. 저 이단이다 저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무슨 이게 교회? 이거 무슨 성전 건축? 무슨 성전인데 이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간들 되게 웃기도 하고 성전 건축할 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그 팔 때는 예배당 팝니다 이렇게 나와요. 건축할 때만 성전이고 팔 때는 예배당이야. 여러분 그거 간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성전 팝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 예배당 팝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다 성전 건축 그래요. 인간들한테 유익이 될 땐 성전이고요. 유익이 안 될 땐 예배당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바벨 탑들이에요. 다 바벨. 다 이거 허물어져야 돼. 그 예수께서 오셔서 다 허물어버려라. 이거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성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누구 안에서만 교회다? 예수 안에서.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여기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냥 예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예배를 드릴 뿐이죠 여러분. 여기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예비교회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 보통 우리 뭐 이 교회를 갖다 100년, 200년 우리 자손한테 물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왜? 그들이 모임 자체, 인간들이 모이니까 힘을 갖게 되잖아요. 힘. 그리고 그 힘을 갖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인간들의 속성이고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겁니다. 혼자 남게. 어디 가나 고난과 핍박과 거기서 뭐래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사모야? 상하 상우도 누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여러분 상하 상우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하상호가 예비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비교회가 이런 게 아니고요. 상하상호가 진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디 가나 상하상호가 뭐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예수 때문에 기쁘게 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상하상호는 예비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한테는 불이익인데 이제 속으로 그래 우리 목사님은 떠나도 상관없어. 또 이렇게 또 착각하시고 어디가 야 우리 목사님이 그냥 떠나래 그냥 교회 잘 이거 흩어지니 뭐 하나님의 은혜래. 아이고 이단 같아 그지? 제가 어디 포인트를 두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떠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네? 좋아요 제가? 누가 지금 안 해보겠어요. 저한테 와갖고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성도님들 중에 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그러면 제가 가십시오 그래요. 제가 뭐 안 됩니다. 가면 하나님이 치세요. 뭐 하나님이 여기 떠나면 당신은 저주를 내릴지어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유가 있으면 가셔야죠. 근데 제가 뭐 여러분 야 잘됐다 가라 이러는 줄 아세요? 솔직히 얼마나 섭섭한데요. 간다 그러면 제가 섭섭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는 뭐 로봇입니까? 예? 말씀만 전하는 너는 무슨 AI예요 제가? 오늘의 주제 예수 딱 누르면 그냥 나오고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 떠나면 섭섭해요. 예? 예?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누가 한 명 떠나면 저는요 한 달이 아파요 마음이. 그걸 하셔야죠. 표시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의연해 보이려고. 예? 그래야 설교를 또 쓰고 그래야 설교를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그래야 복음을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생길 거라는 소망과 그죠? 하나님이 저를 그런 도구를 쓰셨으니까 그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도 감사하고 그런 거지 뭐 제가 무슨 잘 떠났다 안 그래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아프고 저는 뭐 아픈 것도 없어요. 제가 뭐 불평불만 안 한다고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저도 있을 때가 있죠 안에.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아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안식일 일부러 어기셨어요. 안식일의 법만 율법만 몇 가지인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해서 교회에 나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 법을 갖다 어기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이단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래요. 미친놈.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어기는구나. 저 마귀새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죠? 여보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날 다 쉬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요일날 다 쉬신다. 직장을. 우리 교회분들이 목요일날 쉬시는 분들이 많다. 직장. 그럼 전 목요일날 예배드려요. 이해가시죠? 왜? 예수 안에서는 매일이 주일이다. 예수 안에서는 매 순간이 안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 어둠 속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이 진짜 갈 곳, 진짜 가서 찬양과 경배가 올려질 그 놀라운 은혜의 곳,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셔서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뭔지를 모여서 또 알고 찬양케 하시는 이 예배를 갖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진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면 목요일이 그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수요일 예배나 오늘 예배나 저한테는 똑같다. 뭐하다? 여러분은 오늘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나 오늘 예배나 똑같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최선을 다. 오늘도 최선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만 성가대수고, 뭐 오늘만 우리 반주팀이 있고, 오늘만 저는 수요일날 반주자 없어도 여러분 찬양할 때 똑같아요. 똑같은 예배다.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다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구나 했어 보이는 거예요. 주일이란 개념은 여러분 누구 안에서만 주일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매 순간순간이 주일이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이 율법을 갖다 주일 지켜서 내가 일요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거래. 이게 종교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신이 된 자리잖아요. 이게 마귀 새끼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주일이란 개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땐 그게 마귀 새끼인 거죠. 야, 하나님이 지키라는 주일을 갖다 저 예수라는 놈이 저 다 깨네. 저 안식일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네. 야, 저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애인가 봐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를 들어서 야, 일요일에는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돼 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일요일에 짜장면 사 먹는 사람한테 정죄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갑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해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지켜야 돼. 하나하나 지켜야 천국 가요, 여러분은. 이거 어기면은 안 돼. 당장 그거 회개해야 돼. 막 다. 하루에도 한 200번은 회개해야 돼.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이라도 불통 불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 회개. 전부.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일요일날 짜장면 사 먹는 게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죄인이지 이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러면 짜장면 사 먹는 사람 정죄합니다. 저건 죄인. 저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저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거? 더 정죄하죠. 그 짜장면보다도 더 큰 일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귀를 꼈어요. 저 귀신 들린 놈 저거. 전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천지차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서로가 이단이에요. 서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인간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삼는 그 인간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인을 반드시 가리게 돼 있어요. 이 뼛속 깊숙이까지 새겨진 그 인간의 의인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의 의인은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정말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여요. 예수의 의 몰라요.
말은 예수의 의, 십자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봤어요 말이지. 그죠? 근데 인간의 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매 순간 드러나요. 이게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 쌓기는요, 결국 십자가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가린다.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예수의 해도 내 안에서는 내가 한 행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의 의는 칭찬과 인정과 내 자랑을 반드시 마일리지 같이 이렇게 쌓아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점수 쌓는 거예요, 점수.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천국 백성 같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지옥 백성 같고, 스스로가 그것을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새끼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점수 쌓기의 그 의들을 갖다 하나씩 다 뭉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의라고 여겼던 내 행위로 쌓았던 의들이 다 쓰레기같이 여겨지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내가 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쓰레기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나는 없음이네요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냥 무예요. 없음. 존재할 수도 없는 자구나. 예수 아니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역사다. 오직 예수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거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가 통렬하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해가 거듭될수록 그가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 의의들을 갖다 하나씩 다 깎아가십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다 자랑을 해요. 난 사도야. 사도의 어떤 것들을 갖다 인정받으려고 사도 바울 엄청 노력했습니다. 사도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여야 돼요. 이런 어떤 사도권. 그럼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7년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말도 못, 날 사도라고 일컬음을 하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나 사도 아니야. 나 예수님, 핍박한, 그죠? 그런 사도도 아니야. 오히려 7년 후에, 그리고 거기서 8년 후에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8년, 그 15년을 갖다가 사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 그 중에 또 가장 작은 자. 점점 나에 대한 어떤 신뢰, 나에 대한 어떤 자랑,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깎이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다 삭제돼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자랑을 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의 자리로 가는 은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남는 거죠. 그 은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차이점. 마귀의 자녀는 내가 높임받는 자리로 가게 돼요. 마귀의 자녀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자랑이 되는 자리로 갑니다. 결국 내 영광 챙기기라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삶. 그런 사람들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을 쌓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의 자랑, 나의 가치,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로 끌고 가세요.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가참이 드러나는 자리. 저는 할 수 없네요. 옛날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던 그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자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저의 모습을 보는 자리. 여러분 인간들은요, 제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 때도 말했지만 다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기로 막 이렇게 붕붕 떠갖고 막 가는 차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기장 같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렇게 다 붕붕 이게 끌어내리려 해도요 자석이 이게 맞고드는 게 안 내려오잖아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안 눌려지죠. 뜰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도 땅으로 끌어내리려 해도 안 내려와요. 그냥 어떻게 하든 붕붕 뜨고 싶어해요. 더 점점 뜨고 싶어해요. 네, 제가 저번 주 성경 공부에 대해서 기독교가 붕붕 돌아오고요. 다 붕붕붕붕 뜨기만을 원하는 이 세상에서 뜨기 영향력 행사하기 교회들이 다 붕붕 떠서 영향력 행사하고 사람 모아서 붕붕 뜨기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갖다 땅 밑바닥까지 그냥 박아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뜨는 게 아니고 점점 가라앉게 되는 은혜.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책 중에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분 쓰신 분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맹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원래는 잘 나가더니 아주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중역으로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근데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눈이 진짜 다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혼당하고요, 직업도 잃고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거 결국 이 눈이 멀어갖고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 그 지하철, 지하도에 그 노수 하시는 분들 거기 있었는데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서 그가 한 애를 만나는 애가 거지. 그 거진 조그만 애가 그분을 끌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게 해주고. 그 애가 아니면 이 사람은 생활을 못하는. 그래서 그 거지분들의 모임,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이분은 자신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분한테 놀라운 역사고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낮은 곳.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 연못.
맹인한테 눈을 갖다 진흙으로 하고 너 실로암 영막까지 가 그러잖아요. 그 낮은 곳을 계속 눈이 먼지 기어가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사람들은 조롱하고서 뭐 하는 거죠, 맹인이고? 저 낮은 곳으로 계속 가. 거기 그 낮은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생수가 계신 거예요. 생수. 그 물로 씻게 되는 은혜.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이라는 뜻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이 뜻하는 게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낮은 곳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역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승승장구하다 어떻게 되죠? 꼬꾸라지는 겁니다. 앞을 못 보게 되고 꼬꾸라졌고 의기양양해갖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던 그죠? 그곳에 갔다 남의 손에 의해 끌려 식음을 정패하게 되고 거기서 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존된 그 자를 갖다 걷어내시는 데만 20년여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계속 낮은 곳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로 전도하. 다 막혀요. 다 막혀. 다 막혀. 막히는 게 은혜다. 여러분 뚫리는 게 은혜인 줄 아시죠? 막히는 게 은혜다. 다 막혀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갖고 금을 그으면서 십몇 년이죠. 제가 정확하게 실물은 미친 놈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밑바닥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밑바닥.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전하는 자로, 예수만 증거하는 자로, 예수만 자랑이 된 자로, 예수만 가치가 된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 이게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삶을 시작하면서도 더 낮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이제 사도 중에 작은 자, 이제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때 급기야는 죄인 중에 괴수,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는 자.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막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걸랑, 우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증거자를 택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들 다 끊어낸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안식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임을 반드시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낸 이 낮은 곳, 내 육이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만 주님은 영광을 챙기시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49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귀신 들린 자, 마귀 새끼들은요 다 내 영광만을 챙겨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많은 상을 받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돈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선함과 착한 행위를 쌓아서 존경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영광을 주님께서 거셨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도망가시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동물의 먹이통이에요. 먹기로 오셨다고. 동물 같은 소리. 평생을 몫으로 가장 낮은 가난안, 그 빈민굴에서 일장의식으로 무시당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성경 공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저런 놈 아니야 저거. 저 아빠가 요한 너 목수 아니야 목수. 저 무슨 그러면서 율법을 어겨 저게. 저 이단 저거 마귀 새끼네.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모습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로만 외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여기서만 예수지 밖에 나가면 여전히 높은 곳으로 향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예수가 갇히세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 삶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자랑이 예수세요? 복음이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무시하고 있어요. 주님, 그냥 일요일만 만납시다. 일요일만. 이 평일에는 그냥 지금 놔두세요. 저도 좀 돈 벌고 좀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일에는 좀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좀 이루어달라고. 예수님이 안 이루어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상관하지 마시고 누가 이루어줄까? 혹시 사탄 마귀가 이루어주는 건 아니야? 거기라도 빌붙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예수를 무시해요. 정말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친정 매 순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있는가? 아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그것만. 너무 저를 갖다 여러분 얕보지 마세요. 아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 많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주님은 우리의 무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서 조롱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셔서 지금도 주님을 무시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헬라어가 아티마제테, 모욕하고 경무여라는 모욕하고 경무. 율법적인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행위가 바로 예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밟는 경멸하는 행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의 쌓기가 바로 예수를 갖다 발로 밟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매일 내 의로 죽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의로 천국에 가서 당당히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다 착각하고 있지만 우린 다 예수를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지금도 그 일을 쌓게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아 예수를 의존치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로, 예수를 짓밟는 자리로 가게끔 하고 싶어요. 그 의 쌓는 그 창조의 소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왜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보혈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의 현실,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광야라는 교회를 통해 우리 육을 붕붕 떠있는 그런 우리의 육을 다 밑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육을 다 죽여버리시고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요? 나사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나사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근데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딱 얹고,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되고 싶습니까? 누구로 이 땅에 살고 싶어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나오는 그 개들한테 먹이고 줄 것 같은 그런 헌데 막 그냥 질질르면서 거기서 그냥 그거 얻어먹으면서 평생 그러고 있다 죽어서 천국 가. 여러분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이 부자로 살다가 나사로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천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벌써 우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천국을 갖다 자꾸 그런 식으로 조장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다가 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천국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땅의 교회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지만, 여러분 그 나사로의 그 거지됨, 그 푸토코스라는 그 가난함, 복이 임한 자는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는 그 절대적 가난,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가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 실제로 여러분 부잣집 앞에 가고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까? 그죠? 나의 의가 박살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 내 의가 박살이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나사로의 자리가 천국 백성의 자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만 진정 예수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감사를 외치고, 한 해 동안 또 내 행위로 쌓은 그 감사, 그 의로 쌓은 그 감사를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11조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이런 것도 잘하고요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 저 이틀에 한번 금식하고요, 11조 하고요, 저 많은 사람들 돕고요. 야, 저 셀이랑은 정말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옆에 보니까 어떤 성도 보니까 그냥 살면서 악재를 당해서 악재를. 야, 저는 얼마나 잘못 샀으면 하나님이 치셨을까. 보니까 되게 못된 놈이래.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러니까 저렇게 벌 받아라. 아유 저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자 안 되게 해주셔서.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야 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나은 것 같죠. 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한 천국 가면 조금 더 상 많이 받지 않을까?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이런 거는 다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붙잡을 어떤 하나의 의라고 하는 의만 있으면 여러분 인간은 그 의가 자랑이 돼요. 나는 적어도 이건 안 했다. 난 다른 거 잘못한 건 있는데 하나님 적어도 저는 이거는 제가 꼭 지켰잖아요. 저는 이거 그렇죠. 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단 이거 하나만큼은 깨끗해. 나는 제 인간관계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이야. 나는 돈 관계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난 그냥 깨끗해. 난 진짜.
하여튼 어떤 걸로도 자신의 의의를 갖다 드러내고 싶어요, 인간들. 어떤 걸로도. 그리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터져나올 때는 반드시 이 푸토코스의 가난함이 여러분을 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복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이 마음이 절대적 가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바로 뭐예요? 이 가난함입니다. 복이 임하면 가난함이 있게 되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정말 이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정말 이 가난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가난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가난한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추구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거짓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서는 거짓 나사로 같이 천국 가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거짓 나사로의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리에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바라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오늘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는 진정 가난한 나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1%의 내 행위로 쌓은 의로 절대 그 1%의 의가 있어도 예수를 안 바라보려 해요. 1%의 의를 갖고 있어도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 하고 그저 내 소원 들어라고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지 전적으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의지함이 있지 않습니다. 1%의 의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인간은 절대 예수를 의존할 수 없다. 항상 말씀드리는 강도만난, 거의 거반 죽게 된 그 강도만난 자, 그 자를 돕는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거반 죽게 된 그 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절대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랑 손이 닿는 것 자체도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그럴 정도였으니까. 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니까. 근데 그가 죽게 되어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1%라도 의의를 갖고 가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반 죽게 된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그 주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거의 죽어있는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 진정 주님 앞에 찬송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 내 육을 죽인다면서 하는 게 뭐냐면 금식 같은 거예요. 금식. 근데 금식 같은 거 하면서도 우리는 착각해요. 야, 이거 내가 힘들지만 이거 참고 내가 이 고통을 무릅쓰고 이 금식을 하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나를 부인하는 줄 착각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걸 마귀 새끼라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의싹이, 그게 바로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진짜 부인은 그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의가 다 쓰레기임을 깨달아져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뭘 해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38년 된 병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데가 천안이었는데 그 천안에 사역했던 데가 여러분 성도가 한 50분이 안 되는데 그 50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억인가 200억짜리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땅이 5,000평, 교회 대지가 3,500평.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헌금을 1년에 1억을 넘게 1억을. 그래갖고 자신들이 낸 돈으로 그 교회를 갖다 졌다고요. 본당이 2,500석, 그리고 500석짜리 중당이 4개, 150석짜리가 4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무슨 궁경 같아요, 궁경.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 파이프 오르간 들어갔나? 아닌 것 같다. 오르간이 몇 억짜리가 들어.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의욕을 지어놓고 나서, 그럼 거기서 예수가 나올까요? 응? 예수 나올 것 같으세요? 십자가 나올까요? 모였다면 얘기하는 게, 야, 우리 이거 했다예요. 그냥 모였다면 얘기하는 게, 야, 우리 이거 지었어. 대단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거, 야, 뭐 어떻게 이거 졌어, 이거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래. 그런데 다 뭐예요? 야, 우리 이렇게 했잖아. 이거 해서 그냥 이거 해갖고 돈 모아갖고 이게 졌잖아. 그냥 지들 자랑이야, 다. 그 교회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소송 걸고 난리 나고. 돈, 다 돈. 웃기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아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요 숫자가 만약에 여러분 3,500평짜리 교회를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응? 5,000평 대지에 3,500평짜리 교회를 요 숫자가 딱 졌다. 요거는 요 숫자였거든요. 제가 천안에서 살할 때 바로 요 정도였어요, 규모가. 근데 3,500평의 교회를 졌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자랑할 겁니다. 예수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 자랑이고 내가 한 거. 대단해, 우리들. 여러분, 이 의의들이 거쳐지는, 깨지고 삭제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셔서 진정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매 순간순간이 감사절일 줄 믿습니다.